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 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워 그 두 줄끼리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끼리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바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고병 2만을 사갖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하는 줄을 끌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위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곡을 빼다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소송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비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리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후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노스를 가지고 오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기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알골스의 아들 여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리아의 아들 블레는 블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받아가고 다윗의 아들은 대신이 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이웃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와 이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윗이 승리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 이 이야기는 다윗 개인의 훌륭함이나 다윗의 치적을 성경이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읽어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굳이 원인, 방법을 찾아서 내 승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는 점점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승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승리라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모든 성경 해석을 요 원리로 적용하면
다 맞아요.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이 땅에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상황을 끄집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내 욕심이 있으니까 나에게 대비시켜서 내가 그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고 결국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 안에서 읽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두 번째에 내 승리를 그게 이제 집어넣는가 하면 이건 죄악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거 빼면 재미없어요. 항상 누가 승리했다,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걸 내가 그 자리에 집어 들어가서 내가 복 받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항상 사람들은 첫 번째 사항을 놓고 두 번째를 연상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아니지, 이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떨어지는데, 다윗은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일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것이 날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만 이렇게 전쟁이 많았는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환경은 다윗이 왕이 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이미 기존 왕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온 백성들은 그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점점 다윗은 승리해 가고 사울은 몰락해 가다가 결국은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 땅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뉴스를 보면 미국은 아마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들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보다 재산이 8배 정도 많아서 아마 그를 이기지 않을까 이런 뉴스도 보고 했는데, 사람들은 최고의 지위에 오르려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 누구에게 지배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후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를 이 피가 타고났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욕심이 없다 그러는데, 너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건 모르지만 조금만 여건이 받쳐주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누구나 다 대박 노릇하고 싶습니다. 가장이 누구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엄마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간 속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인간은 끊임없이 합니다. 행복의 조건,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가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행복이 뭡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살고 싶고 영원하고 싶은데 그 삶의 조건에 가장 합당한 것이 내가 대빵이 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면 삶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험지에 내보낼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더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최고 대빵이 제일 앞에 나가서 위험한 전쟁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데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높은 자리에 가는 거고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안을 누리고 이제 생명이 안정을 얻고 누구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없고 이 나라 안에서는 내가 최고 대빵이 됐으니까 편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제 행복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밖의 관계 속에서는 계속 또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왕이 돼도 안 행복해요. 다른 나라 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놓아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환경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세상이 이 환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하나하나 이제 평가하는 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의 사자가 평가하기를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을 모두에다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있으니까 이 삶을 계속 쭉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거든요. 모든 생물체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뿐만 아니고 개나 코끼리, 고양이, 심지어는 뭐 이런 식물들도 살아있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삶을 지속하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식물들이 있으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잎이 핀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볕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그냥 이거는 뭐 선악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삶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뭐 움직이고 다 하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삶의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아 나는 아닌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들도 말은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죽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약은 없나? 누구는 이거 뭐가 나왔다 하던데 이거는 없나? 계속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체의 그냥 죄악된 본능이에요.
제가 다윗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왕이 되면 이제 최후가 되었으니까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평안해요. 지가 이제 최고가 됐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을 다 억압해버리고 복종시켜버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네. 이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행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뭐냐? 남의 나라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그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쳐들어오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고 그들을 복종시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2번 다윗이 승리했는 거는 뭐 다윗이 승리했는 건데, 다윗이 승리했다는 걸 끝나버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승리를 했지?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승리할 방법은 뭘까라는 식으로 상황을 읽게 돼요. 그건 뭐 2번을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승리한 방법은 뭡니까? 다윗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욕심 안 부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승리를 주시겠지. 나름대로 막 이제 승리에 대한 환상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승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 피조물에게 승리를 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다윗 개인의 기쁨이나 만족으로, 행복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아.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고 온 족족 다 다윗이 승리했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신나는 것 같죠. 근데 뒷부분에 흘러가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끼리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환경인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왕이 됐고 이웃나라 이겼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행복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이끈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적었어요. 행복해야지. 행복의 조건, 행복의 방법. 그런 책 엄청 팔립니다. 저도 돈 많이 주고 사갔어요. 여러분 몇 있어요. 네. 행복하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처음에는 왕꼬라지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살기 위해서 그냥 발부둥 치는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왕으로 세워서 자기 나라 안에서는 최후가 되었고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의 끝이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가 전쟁에 오네. 근데 그들을 또 꺾었어. 그럼 여기 끝일까? 아니에요. 다윗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소원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그를 승승장구하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뽑혀나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고통이에요, 고통. 행복이 아니고.
고난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고난. 이제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전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피조물의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다윗의 모습 10배, 100배로 이 세상에서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다윗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진짜 왕 행세하는 거는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왕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지명수배를 당해서 온 국민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옛날에 유병은 도망다니는 거 뉴스 통해서 봤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더하네.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이게 뭐 왕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 헤롯이 그 이야기 듣고 죽이려고 3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막 10배, 1000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말을 해서 그렇지 3살 이하 맞죠? 2살이 아니니까 제가 나이도 마음대로 바꾼데 계시를 변경하면 안 되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이해하십시오.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요. 진짜 마귀가 무섭죠.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의 왕이 되는 모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 오히려 마귀 새끼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 당하시는 왕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로 이 땅에 왔는데 피조물 된 인간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내 승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탈락돼야 되고,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승리하는 모습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죽임 당함으로써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다라고 최종으로 판정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왕됨을, 승리됨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죽음을, 승리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의 징표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식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잘 관찰하고 제대로 파악하면 자기가 보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덤벙대니까 네가 못 알아봤지. 신중하게 잘 돌다리 두드려 가듯이 하면 알 수 있어 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판단과 보는 걸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미 약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전혀 없는
생뚱맞은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썰어 버림바 된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구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구약의 예언한 내용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가 생각한 메시아를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편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행복하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늘 이런 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더라 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당장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네. 그럼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이야기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승리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예요, 실패. 이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실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성공을 해버렸네. 자기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완성했다라고 환호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죽는 게 실패인데 예수님은 죽는 게 왜 승리일까?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영화 대사에 그런 게 많잖아요. 강한 놈이 이긴 놈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놈이 이긴 놈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나는 최후 승리했다라고 만세를 불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냥 상대를 죽임으로써 승리한 거잖아요. 상대를 굴복하고 말 힘줄을 끊었고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고 이렇게 승리인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이게 이제 승리의 모습인데 근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 논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이 이걸 처음부터 언약을 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초기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부터 추방되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치신 이유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건지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행복해, 내가 건장해, 내가 살아있으니까
영광받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거 자체가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승리예요. 이런 역설. 참 이건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이 만족이라니, 죽음이 승리라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범죄 때문에 죽었다라면 이제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인간 쪽에서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그게 죽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게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의로워져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어차피 죽는다 그랬으니까 안 죽을 수는 없고, 사는 날 동안은 등 떠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복이지.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돼요. 다윗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언약 그런 걸 다 그만두고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대신 내 아들은 저들끼리 죽이고 찢고 해도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아들 너희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강간하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왕이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행복이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의 행복이라는 건 없다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자기 삶 속에서 하든 원치 않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그래요. 성도의 운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스에서 그게 좋은 식으로 자꾸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온몸으로 다 보여주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만족이에요. 뭐 고생한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언약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닌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게 참 행복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자기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에는 더 물이 우리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물이 그렇게 집에서 수도꼭지 켜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물이 워낙 귀하니까 저 멀리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켜와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생존이 유지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우물가에서 물 떠가지고 마시고 돌아서면 또 마셔야 되는 그런 물과 같지 않고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어서 늘 육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물가 여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우물가 여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물을 떠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어져 버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물이 필요해서 물을 떠러 갔는데 다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더 이상 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물로 웃고 우는 자가 아니에요. 물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많은 세월 동안 왕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쪽쪽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모습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 아예 다 잡아 죽이는 그 상태 속에서 왕이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왕이 되는가? 세상 관점에서는 왕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사형 당하는 것으로 왕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면서 이제 내가 진짜 왕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만세를 불렀고, 성경에는 뭐 만세 불렀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건 제 표현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야 라고 주님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겠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필요해서 물을 들어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다른 만족으로 불쩍 뛰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승리예요. 이 땅에서 뭐 왕이 되었다, 소득을 얻었다,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 뭐 그것 다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바다는 아무리 많은 물을 모아도 채워지지 않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잖아, 그죠? 은을 탐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는 아무리 물을 많이 담아도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질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분이라고 웃긴다. 지음받은 인간인데 지은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내가 창조주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옛날 그런 이야기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심심하면 전화 와가지고, 야이야, 좀 안 아픈 방법 없나? 아버지, 연세가 이제는 아버지가 많으셔서 뭐 약을 먹어도 잘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죠. 하는 데까지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니는 의사인데, 와, 너가 아버지도 하나 안 아프게 못하노? 의사 아니라, 누구라도, 의사도 지도 지 몸 못 챙기는 피조물인데, 인간의 한계라는 게, 저한테 뭐 약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하죠. 그 정도죠. 그죠? 근데 죽는 인간이 안 죽으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처럼 내가 살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부릴 수 있는 욕심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이 땅에 다윗처럼 승리했다. 그 승리 자기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해도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저런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순간순간 깨닫는다면 자기의 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의 희생이 보여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러면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정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게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죽는 일에 신경이 빼앗겨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그게 무슨 짓이에요. 다 죽습니다.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넓게 죽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고 일찍 죽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거죠. 주님이 이랬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이게 왕이 된 자가 자기 행복을 취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왕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구나. 그냥 한순간 한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진정 찬송이 나올 수 있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속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를 맛볼 수 있고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오로지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요. 기도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내가 안정을 취하고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일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